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결핍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충만함은 언제 느끼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 얘기합니다. 존재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그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분이 정말 전혀 다른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변함없이 계셨다고 그 사실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언급입니다. 이 충만함과 만족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마주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한계 있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의 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거냐 이랬는데 그분의 분노는 첫사람 아담으로 비롯되었던 그 분노입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한계, 우리 삶에 드리워진 결핍, 원래는 충만하게 살았었는데 죄 때문에 망가져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 결핍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결핍을 느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결핍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철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 다 원하는 것 있으면 다 먹고 있으면 다 성취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게 훨씬 더 많아졌네. 결핍이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이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한순간의 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깨어나면 아스라이 사라져버리는 꿈처럼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이 아침에 돋아난 한 폭 위의 풀과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동지방의 여름 아침에 활짝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이 쓰러지는 그 자연의 모습에서 인생이 투영된다고요. 결핍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가 숨겼던 죄와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숙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겨운 허무와 결핍이 준 선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오늘 그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핍 때문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도와 자문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결핍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뭐죠? 인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겁니다. 분명히 엊그저께 청년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 큰딸이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어느 날 딸과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커피숍에서 아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딸은 청년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눈 깜빡할 사이에 청년이었던 나는 그 청년의 아버지가 되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네. 너무 이상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난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논리가 바뀝니다. 위기를 만나면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게 돼요. 그 예가 뱃사람들의 예죠. 화물선을 몰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화물을 옮겨가서 돈을 받고 사는 것이 그 비즈니스인데 화물을 바닷속에 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목숨을 잃으니까 화물을 잃어서 목숨을 살리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항해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그 고대에도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육지에 도착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물건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위기와 결핍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우선순위를 재편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재난이고 있는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날을 도대체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인생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도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이 끝나는 날을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관점으로 가서 거꾸로 인생을 살아올 날들을 되짚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드라마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0일밖에 생애가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이 부모라면 자녀를 오게 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자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평소에는 미안하다 얘기도 못했던 사람이 아빠가 얘야 이러저러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 다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뚝뚝하고 문화 속에서 배우지 못해서 너한테 사랑한다 표현을 못했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그 결핍을 이해하면 중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앞에 내세웠던 자존심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이 앞에서 네가 와야지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안 온다면 내가 가마. 내가 미안하다. 왜요? 사랑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거꾸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인생은 그럭저럭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인생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은 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서 다시 돌아보아 지혜를 구하고 남을 날들을 재편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우선순위를 다 재편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을 알았기에 풍랑을 만난 배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남기겠다.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어찌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죠? 근데 한 자매님이 나타나서 결혼을 했어요. 전 결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을 때 결혼하자 이랬는데 지나 보니까
그럼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결혼 못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꾸 완성품, 가공이 잘 된 세팅된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뭘 찾아야 되냐면 원석이고 진짜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어깨를 짓눌러서 내가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거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난 책이 수잔 맥콜리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에 번역된 제목은 라브리의 가정교육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분이 지금도 필독서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이분이 자녀들을 평생 키운 다음에 그리고 양육한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수잔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나옵니다. 뭘까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키우는 일, 그것이 수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예가 나와요. 자신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손자녀들에게는 할머니죠. 할머니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의 할머니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 할머니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 할머니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어. 당분간 보지 못할 거야. 언제 봐요? 백밤 천밤을 지나면 볼 수 있어. 이렇게 애둘러서 하얀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고통과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결핍을 직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얘들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더 이상 볼 수 없어.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가 가져야 될 결핍의 특권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결핍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왜 결핍이 특권이 됩니까?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할머니와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구멍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그 결핍된 곳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므로 구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결핍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첫 자리를 여기서 시작했어요. 아하, 결핍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할머니만 이별합니까?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도 이별하고 어머니도 이별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과 빈자리와 구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줌마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거처로 삼으실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구멍난 곳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 결핍과 허무함을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 특권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목장들이 있습니다. 목장의 목자들이 목원들과 동년배이거나 연배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자님이 목원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책임진 목자들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의 특권을 받아서 날마다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목자님들이 이런 호소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목원 이렇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목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께서 그 자리에 오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좌소를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신앙의 역설과 선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인생이 그 자체로 역설입니다. 뭐죠?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추구하는 게 있어요. 결핍된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데 하나님이 없이 충만해진 그 인생은 인생 자체로 저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인생의 본 목적과 멀어져 있는 충만함,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결핍의 선물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얻어가는 과정이 2020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인생의 목적이 기쁨을 누리고 극단의 쾌락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 쾌락의 만족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돈이 사방에 넘쳐나서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고 문을 열고 밖에 나서면 거의 목숨을 내놓을 듯이 따라다니는 팬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싱글 앨범을 내서 가장 많은 앨범을 발매하고 많은 돈을 번, 아직도 그 기록을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 초유의 가수입니다. 장르도 다양했어요. 락큰롤의 황제 이런 표현도 들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가스펠 가수였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가스펠 가수였다고요. 근데 그가 돈을 벌고 그 말년이래 봐야 40세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에 그의 마지막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세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충만함, 하나님 없는 충만에 자극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약물을 남용했습니다. 사람들은 20년 전부터 음모론을 막 제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인은 변비에 의한 그 장내 오염으로 죽었다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걸. 그가 수많은 약물을 옮겨 다녔고 그 약물을 옮겨 다니면서 더 자극이 센 약물로 옮겨 다니다가 일어나면 약을 투여하고 다시 일어나면 또 약물을 먹고 수많은 다양한 몇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을 하다가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쇼크로 42살의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는 충만은 영원한 결핍으로 가는 길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택한 길이고 그 아류로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충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끝자락에서 얻은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충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핍된 인생이 하나님이 거처로 삼기로 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핍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결핍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문명화의 최고의 발견을 불의 발견이라고 하죠. 그럴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문명화의 최고의 발견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신비한 특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공짜로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위대한 믿음의 언어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우고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1, 2, 3 기도를 가르칩니다. 1, 2, 3 기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의 기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번 기도 뭘까요? 1번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생을 하죠? 왜 힘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근원을 파헤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물밑을 들춰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한다고요?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인데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이미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10이면 10분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세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깐깐하고 까다로우세요. 따지십니다. 경찰관처럼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늘 이렇게 하신 거죠. 통근 10시다. 열심히 들어갔어. 늦었어 딸. 1분 늦었다. 너 이제 일주일 동안 통행 금지. 옛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깐깐하게 따지는 그분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하셨어요.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부모의 이미지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성경이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침마다 경험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개를 들기도 너무 창피할 만큼 나는 실수투성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라 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뻔뻔하게 고개를 다시 드는 겁니다. 실수했어요? 실수했으면 더더욱이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하는 비버, 그 신령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존엄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도록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볼 특권을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원래 쓰여진 단어는 한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사랑의 단어예요. 뭐죠?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침마다 채워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2020년 그 기도로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다가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인용해 놨어요. 시편 91편과 연결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의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혜인 수녀님 떠올리면 제 20대가 떠오릅니다. 20대 등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엄혹한 세상에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코를 베어갈 것 같은 그 살벌한 세상인데 이분은 뽀얀 어린애 속살 같은 그런 시를 써서 계속 발표하셨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만스럽게 책을 덮다가도 지치면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을 열어서 마음이 머물다 쉬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암울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한 분이 암투병 중에 또 자기 마음에 고여 있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마시자고 나눠 주었어요. 색동옷 입히는 마음이 새해 마음이다. 참 기가 막힌 이 수녀님 다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색동옷을 입어서 202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될 2020년 새해의 색동옷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첫 새해 30일을 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서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그 기도의 색동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날이 며칠이었을까요? 모세가 묻습니다. 우리가 재난당한 횟수가 몇 년이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수와 횟수만큼 즐겁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강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들으신다고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쁨을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기쁨을 가끔 잃었을 겁니다. 왜 기쁨을 잃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쁨의 이유가 없어서 기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이 오는 출처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마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르지 않는 궁극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정체성에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쁨이 없어질 때 어디에 가죠? 사람에게 갑니다. 같이 모이는 모임에 갑니다. 하하하 웃고 나서 돌아오면 허무해지죠. 이전보다 더 허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기쁨을 대신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람을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누워도 그 기억을 가지고 눕고 일어나도 그 기억과 사람을 곱씹으면서 상처를 계속 되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병이 나죠. 그 상처로 끙끙대다가 다른 일상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건과 사람을 끙끙대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건을 만나면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틀렸다면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제가 틀렸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가능하다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다면 기도하는 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뭐가 다른 점이 있죠? 이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핵심이 뭡니까?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사건과 사람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기도도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들어가셔서 그 현장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굉장히 잘 듣는 약이에요. 농담할 때 그러죠. 예, 구약과 신약을 66첩이 있는데 잘 섞어서 다려 드십시오. 쾌차할 겁니다. 이러는데 이거 처방합니다. 잘 다려 드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부분의 시간 실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꼴이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때 생겼던 심리와 마음이었어요. 이제 툭툭 털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와 함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3번 기도 뭘까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계속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드릴 기도가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명확하게 봅니다. 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서 또 기도하게 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제 결혼 생활이 31년째입니다. 제가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내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1년 이어지다가 31년째가 됐어요. 사람의 사랑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은 어떨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잠언 16장 9절을 근거해서 기도하며 이제 우리에게 묵상케 하실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 이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비범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 가운데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셔서 선물을 누릴 때 보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에 끊임없이 확신하며 기도 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프리어나인 왜 해야 되죠? 주님의 하신 일을 봐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권유해 준 이 1, 2, 3번의 기도는 2020년 더세물 성도들이 함께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청과 목적입니다. 모세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간구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세워주십시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주님 간구하고 간구하오니 이 1, 2, 3번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직관으로 살려고 했던 것,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 경험 정말 알량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그 결핍이 선물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할 때 영원한 결핍을 영원한 충만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충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좌소를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마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그 은혜로 삽시다. 그 충만 때문에 결핍이 선물인 줄을 알아서 연약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